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주님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장소의 이름을 복임이라 부르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 아멘. 오늘은 죄를 다스릴 것인가, 죄에 정복당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2장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리고성이 정복되었죠? 그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아이성이라는 곳에서는 참패를 당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이성에서 그 참패를 당한 이유는 전력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님께 바쳐야 할 전리품을 훔친 아간 때문에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에 진노하셨고요. 이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패했고 또 나중에는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되죠? 죽게 됩니다. 땅 아래로 이렇게 아골 골짜기 땅 아래로 이제 묻게 되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아이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아이성을 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주변 민족들을 하나하나씩 정복하고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각 지파마다 이 땅을 분배받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그리고 그분의 주권이 담긴 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생겼어요? 이들에게 드디어 영토가 생긴 것입니다.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나라의 모든 요소가 다 갖추어져서 완벽한 나라가 세워졌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 2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경고로 시작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점령한 후에 이방 민족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장 27절에 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변 마을에 사는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사사기 1장 28절 이후에도요,
이 지파도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았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는 말씀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도록 만드는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이 말을 들은 장소의 이름은 오늘 보김이라고 했죠. 이 보김의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우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소리 높여 울었던 장소라고 해서 이 지명의 이름을 보김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에서 읽었듯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또 다시 죄를 범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인간의 마음은 하나 아니면 두 개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경배하도록 창조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드리라고 만드셨는데요. 인간은 이 창조 목적을 뒤로하고 마음속에 다른 신을 경배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은밀하게라도 다른 것을 경배하게 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람들은 누굴 믿어요? 여러분 주위에 나를 믿는 사람 있지 않아요?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진 것을 믿는 사람들, 또는 내가 가진 돈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은 이것은 내가 의지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안전하다고 여기는 대상을 경배합니다. 또는 나에게 만족을 주는 대상이나 어떤 것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남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 삶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으며 같이 살았는데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모두 죽였다라는 것보다 부역군으로 삼으며 같이 살았다라는 문장이 좀 더 편안해 보여요. 평화로워 보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평화롭지 않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문화가 점진적으로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한꺼번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삶을 지배하지 않아요. 우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 과정은요,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우상 숭배로 빠져드는 이 단계를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사단은요, 참 지혜롭고 영리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우리의 영혼을 절대 잠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알아채지 못할 만큼 아주 작게 또 천천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마음의 공간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이 생길 때 그 공간을 비집고 들어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그 마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우리의 양심을 속이기 위해서는 작은 단계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죄가 인간을 기만하는 방식입니다. 죄는 준비되지 않은 단계에 우연찮게, 그리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붙잡고 갑자기 또는 슬며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무렇지 않게 한번 경험했던 것이 어떻게 돼요? 친구가 됩니다. 이거 한번 해봤는데? 괜찮은데? 재밌는데? 유혹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질서가 무너질 만큼 그것을 탐닉하게 되고, 그게 없으면 허전하고 마음이 공허해져서 사랑에 빠지는 단계까지 됩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졌는데요, 우리를 배신해도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사랑하는 단계에 빠지게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우리를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우상 없이는 난 살아갈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도록 예배하고 숭배하는 그러한 삶에 죄는 우리를 이르게 합니다. 사실 이것은 중독의 단계예요. 어떤 것에 중독되는 중독의 단계에서 제가 이제 발췌한 건데, 알코올, 마약, 성중독, 수많은 중독이 일어나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지고 죄와 연합해서 죄에 중독되는 그 과정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결국 작은 죄를 허용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죠. 사사기 2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알신을 섬기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는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영혼이요, 하나님과 떠나서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떠나면 온전한 안식을 취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고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고 나는 누구를, 무엇을 경배하며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듣기만 하면 이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멈추면 이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중독에 빠지는 것은 경배의 문제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죄의 중독도 역시 경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또는 성 중독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죄의 중독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고요,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작은 이런 중독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중독에 한번 빠져본 적이 있다. 내가 좀 헤어나오기 어려운 일상의 중독 뭐가 있어요, 여러분? 왠지 도연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핸드폰. 맞아요. 저도 이 미디어 중독이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나의 생각과 습관, 마음을 통해서 커져버린 죄가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있는 대상이나 시간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또 생각해 보면 좋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거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기쁨을 누리는 게 뭘까라고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기뻤거든요. 그런데 예전과 비교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기쁨을 많이 잃어버렸구나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봤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더 즐겁고 생각나는 것들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아이들이랑 TV 보는 거, 그게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나의 작은 습관들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지럽히는 것들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 죄의 고백이 중요하냐면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멀리하고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참 많은 사사들이 나옵니다. 그쵸?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가 등장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여호수아 죽고 나서 사사가 막 등장하잖아요. 왜 사사들이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진노도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다 받지 못해요. 그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또 삶의 중심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음란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음란하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괴로움을 당할 때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많은 사사들이 나와요. 보면 어떤 사사가 있었다 하고 한 2절 하고 끝나는 사사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십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사사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을 때 사사 온니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사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입니다. 갈렙의 동생이죠.
이 온니엘이 사사로 있을 때에는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온니엘의 사사가 한 일도 나오지 않고요. 그냥 이 사사가 있었을 때는 40년 동안 전쟁이 없어서 평온하였다라는 기록이 전부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그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사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같이 사사가 다스릴 때는 평온하였다가 사사가 죽으면 다시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죄가 반복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곁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죄의 영향력이 아니라 은혜의 영향력 아래 머무르려는 선택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요?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사가 있으면 죄를 짓지 않고 사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세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행위적인 그러한 모습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없었다는 거예요. 사사가 있고 없고가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사사가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어야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먹을 것을 주면 따라다니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서도 이들은 금방 또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도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내게 무엇이 있고 내가 바라는 무언가가 충족되어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독의 성경적 이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에서 이런 글이 있었어요. 중독적 행위들은 남용자로 하여금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지 못하도록 한다. 근데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죄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하는 법을 잃어버리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술 취한 사람 있죠? 알코올 중독. 술은 술 취한 사람으로 하여금 술이 안 취한 삶의 방식을 배우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술 때문에 건강한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없대요. 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이들은 반사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냐면 다시 술을 찾는다고 합니다. 회피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서 술을 찾는 경향이 있대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술을 찾는다고 하는데
결국은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도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이 없는 삶을 배우는데 힘을 쏟는 것보다 일시적인 안정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또 술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시간, 하나님과 관계했던 방법, 하나님과 관계했을 때 누렸던 그 기쁨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교제하는 시간보다 나의 편안함을 위해 쉬고 또 때로는 게으름을 피우는 것을 습관화하면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어떠한 것을 더 오래 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 그 기쁨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표현하자면 죄는 사람을 노예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우상화하는,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의 전부를 내어주는 그 대상이 없으면 안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합니다. 사사기에 대표적으로 죄의 노예가 된 사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삼손이라는 사사예요. 삼손은 사사였지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방 여인을 사랑합니다. 들릴라가 몇 번이나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삼손은 이 여인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보세요. 말씀에서 보면 들릴라가 그에게 또 말하였다. 당신은 마음을 내게 털어놓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3번씩이나 당신은 나를 놀렸고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직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이거 약간 적반하장도 유분수인 거 아니에요? 지금 삼손이 뭐라고 해야 될 그런 타이밍인데 오히려 들릴라가 뭐라 그래요? 너 왜 나 사랑한다면서 나한테 그 너의 비밀을 말하지 않는 거야? 라고 강하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들릴라가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대요. 이게 마음이 죽을 지경이 될 만한 이유인가요? 삼손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블레셋 사람과 연합하는 들릴라를 거절하지 못한 이유는요, 삼손이 들릴라라는 우상의 노예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죄는 이렇게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분간하지 못하게 하고요, 노예화시킵니다. 들릴라를 향한 그의 음욕은 모든 이성을 저버렸습니다. 그녀가 배신자로 밝혀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녀에게 중독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빠진 적 있나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말하면 안 되는 것을 삼손은 알면서도 들릴라에게 그것을 말했다는 사실이 사사 삼손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독은 신학적으로 고찰해보면 죄에 종속된 상태라고 합니다. 중독의 의미는요, 어떤 물질, 활동 또는 마음 상태에 종이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아가서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 나쁜 결과를 회개하지 못하도록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원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중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린아이들이 미디어 중독에 많이 노출되어 있죠? 그리고 미디어 중독과 마약 중독, 그리고 음란물 중독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죄에 종속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보고 나의 마음을 점검해보고 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을 범한 거, 이방 민족과 함께하지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어긴 것이요, 어떤 영향을 가져왔냐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올무가 되어서 이후에 구약 역사 전체를 뒤덮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와 연결되는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같은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라고 했어요.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건 여호수아가 한 말이에요. 당신들과 이웃한 남아있는 이 나라들과 사귀지 말며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을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마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이것을 어기고 당신들 가운데 살아있는 이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하거나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으며 사귀면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다시는 이 민족들을 몰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이 일부러 몰아내지 않고 남겨두신다고 했어요. 너희들이 고통당하면서 내가 한 말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들이 당신들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잔등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어 끝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요, 고달픈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드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누룩이 부풀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서 부풀게 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작은 죄가 커져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씻게 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방해하고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기쁜 경험들을 잊게 만듭니다. 이 심리학에서 중독을 치료하는 핵심 요소가 고백과 용서라고 합니다. 중독을 치료하는데 그냥 상담만 하고 진료만 해서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술을 많이 먹는 것이 잘못한 거야 라고 가족들에게 고백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것과 치료가 병행돼야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죄를 치료하는 것, 죄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과 원리가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요.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보내주셨듯이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사사들은 한계가 있었어요. 삼손도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죄가 없고 한계가 없으신 온전하신 분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구나, 나를 위해서 모진 고통을 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죄로 숨고 가리는 것으로 절대 덮을 수도 해결할 수도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작은 죄를요,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요, 그것은 해결되지 않아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 앞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해결되고 풀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의 용서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준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진리가요, 죄로 속박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죄를 지어서 넘어가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나를 자책할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고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제가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하게 여겨주세요 라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만족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또는 이 중독에서 끊어지고 안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고요. 그 다음은 어떤 것이 따라와야 하냐면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을 때 나 너 사랑해 하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머무르시지 않고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행동을 보여드리는 것이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의지적인 행동을 우리 삶 가운데서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께 그 지혜를 구하면서 의지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까? 저는 시간의 주인은 예수님입니까? 라는 질문에 제가 온전히 답하지 못해서 그러면 거꾸로 내 마음의 주인은 아직 때때로 예수님이 되지 못하는 때가 있구나 라고 인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의 중심, 그리고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온전히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